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오늘 말씀의 중심은 10절 말씀인데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예, 하나님의 뜻. 네, 우리는 열심히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업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직장을 위해서, 그리고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달려가고 있으십니까? 다른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그 어떤 이유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의 뜻, 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그것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어떤 뜻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신의 위치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뭔가 또 높은 그 삶을 위해, 높은 곳을 위해서, 높은 곳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는요, 우리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뜻이 달라요. 이 사람은 똑같은 것처럼 똑같은 회사를 다니는데도 똑같은 뜻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또 말을 들어보면은 이 사람의 뜻은 다른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뜻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뜻이라는 단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여기서 뜻은요, 그 어떤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 그렇다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 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또 무엇일까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데, 제가 요즘 신명기를 계속 읽고 있어요. 근데 신명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위로의 말씀을 주셔요. 신명기 안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격려를 해주시면서 참 뭘 대단하게 내가 뭘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계속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마음에 막 복잡한 모든 것들을 다 또 제거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 말씀을 계속 해주셔요. 이 신명기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은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입술을 다른 걸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입술로써 고백하는 것.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요, 이제 파괴되었습니다. 결국 인간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이 영적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돌아와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이 바로 앞에서 면전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도 돌아와야 되는데 계속 하나님을 피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창조 질서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이제 인간의 마음 가운데 죄가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 인간은요, 죄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돼. 죽음의 지금 이 끝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도 알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자녀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게 된 인간을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떨까요?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 자녀가 잘못된 길로 계속 가고 있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서 죽어도 마땅한, 죽어도 괜찮은 그런 인간을 위해서 그래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실 그 계획을 세우십니다. 참 감사하죠. 그것은 자신의 외아들, 죄로 더럽혀진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였어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인간에게는 이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 열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뜻을 보여주시고 그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계속 우리에게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믿는 것은 이제 내가 믿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것은 옆에서 도와주는 것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도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성경으로 봤을 때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그냥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요. 낮고 천한 곳에 오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오신 것이 아니다. 우리처럼 그냥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하늘에서 보좌에 계신 분인데 그 보좌를 버리시고 어디까지 내려오셨냐면 낮고 천한 곳까지 내려오셨다.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을 3번씩이나 예수님이 기도를 하셔요. 이 기도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나타난다면 기꺼이 죽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을 믿는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였어요. 죽음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죽음이 바로 앞에 있어요.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근데 주님께서 고초를 당하셨을 때도 뭐 이틀, 3일 동안 고초를 당하신 것이 아니라 단 몇 시간에 그 피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쏟으셨다는 거예요. 그 몇 시간 안에.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죽은 상태라고 이렇게 성경 연구자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병들어 죽는 죽음도 아닙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값을 치르는 그런 마땅한 죽음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의 나이는요, 그것도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예수님의 나이는 33세, 젊은 나이에 죽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떠한 죽음인지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후에 벌어질 모든 일을 알면서 순종하는 것. 이게 과연 쉬운 일일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관철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에 관철시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에 의해서 죽었던 우리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구원이 아닙니다. 그냥 물에 빠져서 건져지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시키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로 인하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에서 이미 이 뜻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어떻습니까? 아직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도 하늘처럼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이 땅에는 하나님의 뜻, 인간의 욕망, 사탄의 음모가 함께 공존하는 세상이에요. 이 자리를 나가자마자 많은 유혹이 우리 가운데 밀려오게 돼요. 이게 유혹인지 유혹이 아닌지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그 사단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방법은 단 하나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이 기도는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며 드리는 종말론적인 그런 기도와도 같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를 통하여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되며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때와 시기를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복음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첫 번째 뜻이 무엇인지, 가장 근본적인 뜻이 무엇인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 온 인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라는 그 이름 안에. 예수님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인류 구원의 뜻을 어떻게 나타내 보이셨어요?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자신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감춰진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우리는요 성경 곳곳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을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무엇을 해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이런 말을 하죠. 그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자비와 인자를 베풀어 주시나이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라고 말을 해요.
나는 보이지 않는데 다른 정말 죄인 중에 괴수 중에 죄인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근데 나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범위는요 마지막 그 한 사람까지예요. 우리는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우리가 판단하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범위는 마지막 그 한 사람까지 하나님의 구원 범위 안에 속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4절에서 예수님은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여기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뜻이 구원받은 성도와 함께 지금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 모두와 함께 협력하여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 뭐 요구한다고 해서 합니까? 뭘 하라고 하면 다 안 하잖아요. 그렇죠?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성경을 통해서 그 마음이 전달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복음의 증인 되기를 원하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가장 사랑이 필요한 것이 어딜까요? 그 어떤 것보다 저는 가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가서는 잘하는데 가정에 와서는 잘 못하는. 가정이 왜 깨질까요? 가정의 소중함과 가정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근데 가장 실천을 해야 될 곳이 바로 가정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실 때 이렇게 보시면서 굿모닝 하십니까? 잘 잤어요? 라고 이렇게 하십니까? 미국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좀 다른 게 그거래요. 한국 사람들은 그 말을 잘 안 한대요. 근데 그 말이 어색함을 깨트린대요. 그 말 한마디가 잘 잤어? 일어났어? 굿모닝 이것이 어저께 만나고 어저께 보고 잠자고 일어났는데 어색해? 근데 어색함이 돌아요. 근데 그것을 깨트릴 수 있는 것이 이 단어 한마디라고 합니다. 웃으면서 잘 잤어? 일어났어? 자,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미워하고요,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요.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육체의 일이라고 말을 해요. 이것은 또한 선이 아니라 악한 일이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시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성경은 선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모든 것은 죄고 다 마귀의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는 게 누굽니까? 마귀죠. 그러면 세상의 일도 지금 누구의 손에 의해서 돌아가요? 마귀의 손에 의해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의 선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선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에서는 사랑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첫 번째가 나오는 게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여기서 사랑의 출발이 바로 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도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은 달라요. 단어는 똑같은데 속 내용은 달라요. 우리의 사랑은요, 그냥 주는 사랑이 아니에요. 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근데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에이, 목사님 그런 마음 없어요. 근데 마음에 다 그 마음이 있어요. 안 주나 하면서. 우리의 사랑은 주는 사랑이 아닙니다. 주고 받는 사랑이에요. give and take라고 하죠. 근데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은 있다가 뭐예요? 갑자기 사라집니다. 예, 갑자기 사라져서 막 화가 나요. 없다가 생기는 것도 또 사랑이에요. 갑자기 눈이 그냥 반짝반짝 빛나고. 그래서 이런 우리가 하는 이 사랑은요, 불완전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항상 남편이 조심하고 아내가 조심하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사랑, 참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참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창조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받으셨습니까?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도 꼭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몰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사랑하고 있었어요 라고 반문할 수 있어요. 아, 우리 보세요. 이렇게 사랑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을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 하나님 없이 지금 우리가 하는 이런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죽을 수는 없어도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그 마음으로 서로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육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누구에게 드렸습니까?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아담이 범죄하고 반역했던 것들을 다시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셨어요. 아담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삶을 걸어가셔야 된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묵상을 하다 보면 예수님의 삶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로마서 6장 13절 말씀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함을 통해서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한 죽음을 이미 선포했어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죄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죽음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 이미 죽었는데, 죄에 대해 이미 죽었어요. 그러면 죄 짓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사방에 눈이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생각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죄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바로바로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 이거는 뭐 누구도 다 짓는 죄야.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죄의 무기로 사용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뭐에 죽은 자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다시 죄의 무기로 사용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행위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위입니다. 아, 목사님, 그 삶 어떻게 삽니까? 우리의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이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참 부담스럽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삶은 바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삶이에요. 근데 이 마음 또한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이 주셔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또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이 주셔요. 결단만 하시면 돼요. 아유, 목사님,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의 삶이 곧 나의 삶이며 하나님의 뜻이 곧 나의 뜻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성경 맨 앞에 보면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가 있어요.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이 율법서가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또 모세오경 율법서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꽃이 있어요. 그 꽃이 뭐냐면 세 번째 권인 레위기예요. 그런데 이 안에서도 제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레위기 안에 레위기 14장 45절 말씀인데요.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렇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여호와라. 뭐가 되려고요? 하나님이 되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로 인해서 더럽혀 있던 삶을 끄집어내 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 어떤 것으로도 깨끗하게 할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거룩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거룩하게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러면 이 거룩함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유지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도 동일하게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데 누구랑 협력을 해서 이루기를 원하고 계시냐면 우리랑 신과 인간과의 만남이 가능합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혼자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한 일에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신다. 참 이 말씀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내가 할 수 있어서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동참만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누가 해주시냐면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영광을 주셔요.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의 관을 주시고 우리에게 칭찬을 해주셔요.
이 성경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저의 모습을 볼 때 너무 부족하게 짝이 없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저를 그냥 너는 부족하니까 그냥 저기 서 있고 그냥 구원만 받고 그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도 괜찮아 일로 와 나와 함께 해라고 보듬어 주시면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한 주간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며 인류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뜻이 지금 이 뜻이 우리 안에 전달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